사무엘상 이어서 사무엘하를 마무리하고 있는데요. 사무엘상하 20장까지는요. 시간적 흐름의 순서에 따라서 쭉 기록되고 있습니다. 압살롬의 반역이 진압되었습니다. 그 후에 곧바로 세바의 반역이 있었고요. 또 세바의 반역이 빨리 진압될 수 있었던 것은 아벨성의 지혜로운 여인의 중재를 통해서 아벨성의 여인이 결정적 역할을 했다라는 것을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하나님은요, 딱 한 사람, 제대로 된 한 사람만 있으면 그 사람을 통해서 도시 전체도 살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많은 군중이 필요한 게 아니라요, 말씀과 성령의 사람,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된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 한 사람이 역사를 바꿀 것이고 자기의 도시를 살릴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바로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요, 정반대로 또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 전체가 고통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요, 사무엘하에서 다윗이 유대 왕으로 등극을 했습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또 압살롬의 반역이 있었고요, 세바의 반란이 진압되기까지 역사적인 연대순으로 쭉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사무엘하 21장부터 24장까지는 시간 순서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부록이에요. 역사 순서에 따라 기록된 사건이 아니고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지 않니? 삽입하는 사건입니다. 그러면 이게 어디쯤 붙어야 되는가? 그래야 역사 시간에 맞아떨어지는가를 보게 되면요. 자, 21장 하반부에 보게 되면 다윗의 용사들이 등장하고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어떤 공들을 세웠는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다윗과 블레셋의 전쟁은 초기거든요. 그래서 시간상으로 사무엘하 9장, 다윗 왕국의 초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왜 옛날 이야기를 끄집어내야만 하는지 그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1절을 보게 되면요.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다윗이 왕위에 오른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전 이스라엘에 기근, 가뭄이 들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 당시 농경 문화가 주력 산업이잖아요. 그런데 1절에 하늘 문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않기를 3년 동안 지속하자 더 이상 곡식을 거둘 수 없게 되었습니다. 평상시에도 물이 부족한 이스라엘에서 3년 동안 가뭄이 들었다는 것은 이제 죽음이에요. 나라 경제 전체가 무너질 수 있는 큰 재앙입니다. 자, 다윗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집권 초기에 마음이 어땠을까요? 조선시대가 되었던 이스라엘이 되었던 어느 나라든지 가뭄이 오고요, 재앙이 오게 되면 누구를 원망합니까? 지도자, 왕을 원망하게 되죠. 왕이 부족해서 그렇다. 왕도 과인의 탓이로다. 자기를 책망하게 됩니다. 백성들 사이에서 아니 사울왕 40년 동안은 이런 일이 없었는데 우리가 지금 왕을 잘못 세워서 이런 모양이다. 왕이 부족해서 그렇다. 막 수건거립니다. 보통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를 합니다. 그럼 죄를 범합니다. 이럴 때는 자연재해를 통해서 하나님 뜻을 전달하신 것을 지금 왕이나 백성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엘리야 시대 때 3년 반의 가뭄도요,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이랬을 때 다윗은 참 당혹스러웠을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문제를 우연이나 아니면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니라 분명히 하늘 문이 닫히고 우리에게 이런 재앙이 오는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기도하죠. 아멘. 먼저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자기 자신을 딱 돌아볼 때 6년 전에 여부수족을 무찌르고 다윗성을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성에 장막을 만들고요, 저 방치되었던 기란 여아림의 법궤를 하나님의 장막으로 모셔드렸습니다. 잘한 일이에요? 잘못한 일이에요? 잘한 일이죠. 그리고 블레셋과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승리하고 나서 사울의 아들 요나단의 아들을 챙겼습니다. 그래서 쭉 돌아보다가 모비보셋이 살아있으니까 모비보셋을 데려와다가 아들처럼 대우하고 함께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이것도 잘한 일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장막이 너무 초라하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너무 기쁘셨죠. 그래서 내 왕위를 굳건하게 해줄게. 자식들을 축복해 줄게. 칭찬받았어요. 돌이켜보니까 지금
잘못한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3년 전부터 기근이 온 이스라엘 땅에 찾아왔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요, 왜 하늘 문이 닫혔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겠죠. 하나님, 아니 제가 왕이 되어서 우리 민족으로 하여금 우상 숭배를 하거나 죄에 빠지게 하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예배를 회복했고요, 하나님 신앙으로 돌이켰습니다. 그리고 내가 말씀을 어기거나 백성들을 괴롭힌 것도 없는데 왜 우리 민족에게 이렇게 잔인한 대우를 하십니까? 지금 왕권 초기입니다. 왕권을 좀 든든하게 다질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지 왜 이렇게 흔들고 있습니까? 지금 백성들이 왕이 부도덕하다, 왕이 죄가 있다 수근거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기근이 찾아왔어요. 하늘 문이 계속 닫혀 있으면 누구나 기운이 빠질 수밖에 없죠. 시험 들 겁니다. 우리도 어려움이 있으면 왜 나만 이러시는 거냐고 하나님 앞에 따지잖아요. 왜 이런 시련을 주느냐 원망 불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죠. 그 문제를 기도로 풀려고 합니다. 자, 1절에 보게 되면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다윗은요 잘한 게 뭐예요? 위기가 있을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고난 앞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멘. 1절에 하나님 앞에 간구했다는 것은 그냥 집에 앉아서 왕궁에서 대충 기도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법궤가 있는 하나님의 장막, 하나님의 성소가 있는 기본으로 가서 기도하면서 이 기근의 영적 원인을 찾아보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작정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성전으로 나오십시오. 아멘. 성전에서 작정하고 기도하십시오. 아멘.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일어나는 눈에 보이는 재앙 뒤에는요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인 원리, 영적인 원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고요 깨닫게 하시고 들려주십니다. 아멘.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지금 다윗은요 부하들을 모아놓고 니네들이 왜 이렇게 가뭄이 들게 했느냐, 대책을 내놓아라, 뭐 대제사장이 누구냐, 기상청장이 누구냐, 책임 전가하지를 않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않고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함으로, 아멘. 기도함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하늘 문이 닫힌 이유가 무엇인지를 묻죠. 그 기간이 얼마였는지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 문제의 답을 얻기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구했습니다. 자, 그랬더니요 하늘 문이 닫힌 이유 3년 기간의 원인을 알려주십니다. 자, 1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누가 문제예요? 다윗이 문제입니까? 사울 왕이 문제였습니다. 이 재앙의 씨를 뿌린 사람은요 다윗 왕 이전의 왕이었던 사울이라는 거예요. 사울 왕이 왕자에 있을 때에 집안 사람들과 더불어서 저지른 죄 때문에 지금 다윗 시대 백성들이 고통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사울 왕가에서 기브온에 살고 있던 기브온 족속들을요 학살해 버린 겁니다. 지금 다윗이 하늘 앞에 나와서 문제 들고 기도하고 있는 장소가 어디예요? 성소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기브온에 있습니다. 기브온. 그런데 기브온에서 기도하니까 기브온에서 있었던 사건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거예요. 아멘. 왜 사울이 기브온 족속을 학살했는지 역사적인 배경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자,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서 여호수아서 9장을 보게 되면요 3절 이하에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게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 아멘. 아멘. 자, 사울 왕이 죽인 기브온 족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원래 기브온 족속은 가나안에 거주하는 7족속 가운데 하나인 휴이 족속의 일부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냥 가나안 7족속을 흔히 얘기할 때 아모리 족속이라고도 부르죠. 자, 하나님께서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가나안 7족속은 다 어떻게 하라? 진멸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기브온은 지금 죽었어요? 살았어요? 지금까지 살아 있습니다. 희한하게 살았습니다.
어떻게 살아남았느냐? 영적 깨달음이 있어서 그랬습니다. 아멘. 기본적으로 힘이 센 족속이지만 하나님이 군대와 싸워서는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이미 알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과 하친할 수 있을까, 사이좋게 지낼까를 고민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명령은 분명한 거예요. 가나안 7 족속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다 죽이라, 진멸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들이 몸부림치고 고민하다가 무엇을 알아내느냐?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7 족속은 진멸하라고 했지만 그 이스라엘, 가나안 땅 밖에 있는 이방인들과는 사이좋게 지내라라는 사실을 어떻게 정보를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하층을 맺기 위해서 저 이방 땅에서 온 것처럼 꾸미죠. 가까이서 왔습니다. 그러나 옷이 멀리서 와서 해진 것처럼, 신발도 다 떨어진 것처럼, 멀리서 와서 음식도 다 썩은 것처럼 그렇게 위장을 하고 여호수아 앞에 나아갑니다. 그래서 우리 화친을 맺자. 여호수아는 속단을 하죠. 기도하지 않고 결정했지만 어쨌든 실수로 또한 속아서 언약을 맺었지만은 서로 사이좋게 지내기로 화친을 맺게 됩니다. 언약을 맺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래서 기본 족속을 받아들여서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은 깰 수 없기 때문에 더불어 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들을 죽이지 않겠다라고 계약서를 쓰게 되죠. 여러분, 언약은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요, 약속을 깨는 것을 싫어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도 이스라엘은 히브리 민족뿐이 아니라 잡다한 민족들과 함께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언약이 백성이 된 것처럼 기브온 족속도, 그리고 여리고 이방 여인 기생 라합도, 그리고 모압 여인이었던 룻도, 갈렙과 온닐처럼 지금 기브온족도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제 싫든 좋든 이스라엘 운명 공동체가 된 거예요. 한 형제가 된 거예요. 그러나 여호수아는 지금 혹시나 이 기브온 족속이 이방 신들을 섬기고 있을 때 우상 숭배자들이었잖아요. 그래서 혹시 이스라엘 안으로 이방 신들을 가지고 올까봐 경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성소를 섬기는 일을 시켜야 되겠다. 허드렛 일을 교회 안에서 시키게 됩니다. 번제단에 장작도 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장작을 펴게 합니다. 또 짐승을 잡으려고 하면 물도 길러 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물도 길러 오면서 예배를 돕게 하는데, 예배를 돕는 가정에 이 기브온족이 은혜를 받게 됩니다. 우상 숭배하는 이민족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자들, 예배를 돕는 자, 이스라엘 백성이 된 거예요. 아멘. 지금으로 말하면 완전히 기독교로 개종했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선교사, 목사, 예배자가 된 겁니다. 아멘. 이곳이 레위 지파가 예배를 관장하는 성읍이 되었고요. 기브온이요. 그리고 이 성읍이 베냐민 지파의 영토 안에 있게 되었습니다. 이방인들이었지만 기브온은요, 이스라엘의 예배를 돕는, 그래서 가장 모범적인 신앙인들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아멘. 지금 베냐민 지파 땅에 기브온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곳에 이제는 장막, 성막이 있고요. 이곳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들이 아이러니하게도 이방 민족, 지금 기브온 족속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에게 어느 날 라벨락이 떨어지게 됩니다. 자, 사울이 왕이 되었어요. 그런데 기브온 족속이 지금 어디에 틀을 잡고 있다고요? 어느 지파? 베냐민 지파의 땅입니다.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싫은 거예요. 아니, 우리 땅을 이방 민족이 차지하고 있다니, 이 좁은 땅을 나누어서 있다는 거, 그리고 저 중요한 성소의 일을 지금 기브온 족속 잡족들이 하고 있다니 용납할 수 없다. 자, 사울이 어느 지파입니까?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래서 아말렉을 죽이라 할 때는 불순종하고 죽이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딱 보니까 자기가 왕이 되고 나서 민심이 지금 이 기브온 족속을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정치적 기반을 다지기 위해서, 그리고 백성들의 인기를 모으기 위해서 기브온 족속을 학살해버린 겁니다. 자, 2절을 보게 되면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아멘. 아멘. 자, 하나님이 깨기 전에는요, 한 번 맺은 언약은 깰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순종하면 축복으로, 불순종하면 저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요, 하나님의 언약을 함부로
깹니다. 불순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된 거예요. 수많은 기브온 족속에 확살당하고 살아난 일부는 가나안 땅 밖으로 저 외국으로 도망가게 됩니다. 마치 2차 세계대전 때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학살한 것처럼 지금 사울왕이 무자비하게 학살을 했습니다. 자, 간신히 살아남은 예배자들, 기브온 족속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죠. 하나님 억울합니다. 원통합니다. 남편과 아내, 자식들이 죽었습니다. 멸절당할 뻔했습니다. 이것이 마음에 쌓여 있었고 밤낮으로 하나님 앞에 원한을 풀어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현장을 보고 계셨던 거예요. 다 듣고 계셨던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약속을, 언약을 깨버렸습니다. 더군다나 기브온 족속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여호와의 성막이 있는, 성소가 있는 땅에 거주하는 예배자들이었고 여호와의 성소에서 예배를 돕는 봉사자들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이 기브온, 이 성막에서 들려지는 예배 소리,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축복하셨거든요. 그런데 이런 영적인 겁소와도 같은 기브온에서 예배를 드리는 이곳에서 자신의 인기를 위해서 성소를 섬기는 봉사자들을 억울하게 피를 흘리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늘 나라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분노가 일어났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갚으신 거예요. 언약을 깨고 형제들을 학살한 사울의 죄로 인해서 3년간 이스라엘 땅에 가뭄이 들게 하셨습니다. 비록 이때는 이미 사울왕은 죽고 없는 상태였지만 그 자녀들이라도 담당해야 될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하시는 것을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멘. 사울의 범죄와 3년 기간을 통해서 사람이 지은 범죄는요, 내가 죽은 해라도 그 자녀들이라도 그 대가를 치러야 해결될 수 있는 영적 비결을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그 문제가 해결되기까지 하늘 문을 닫고 기근을 내리신 것입니다. 자, 다시 기도함을 통해서 지금 하늘 문이 닫힌 이유가 무엇이구나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기브온 족속의 대표자들을 만나게 되죠. 다윗 왕이 어떻게 해야 너희들의 한이 풀어지겠느냐 묻습니다. 다윗은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속죄를 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속죄는요 단순한 사과가 아닙니다. 죄값을 치르는 거예요. 그냥 왕이기 때문에 너희들 그냥 이해해줘, 예전 일이잖아, 그냥 넘어가자, 아닙니다. 죄값을 치르고서 그 죄를 덮어주는 것이 속죄라는 것입니다. 아멘. 한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유야무야 넘어갈 수 없고요, 그 죄값을 확실하게 치르고 나서 그 죄를 덮어주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속죄해 주었다는 것도 그냥 너희들 죄 사해줄게, 과거 현재 미래의 죄 다 없어, 이게 아닙니다.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요, 아멘.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덮었다는 뜻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속죄 이거 가볍지 않습니다. 아멘. 마찬가지로 다윗은 억울하게 죽임당한 기브온 사람들의 부르짖음이 하늘 앞에 상달되어서 이런 재앙이 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브온과 화해를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그냥 화해가 되는 게 아니에요. 뭐가 필요하다고요? 속죄가 필요한 것을 압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닫았던 하늘문을 다시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기브온 대표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속죄를 해야만 받아줄 수 있겠느냐, 속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묻게 됩니다. 자, 4절 이하에 보게 되면 기브온 사람이 왕께 아뢰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의 자손 7사람을 우리에게 내주소서. 사울왕의 고을 기브아에서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내가 내주리라 하니. 아멘. 아멘. 자, 살인죄를 지었습니다. 이 살인죄에 대해서 속죄하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속전, 돈으로 값을 치르는 겁니다. 또 하나는 살인자를 죽이는 거예요. 가해자를 죽임으로 자기 피로 죄값을 지불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 다윗이 어떻게 속전하면 되겠냐라고 물었을 때 기브온 대표들이 뭐라고 해요? 우리는 은근 필요 없습니다. 속전 필요 없습니다. 지금 깨어진 언약에 대한 회복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언약을 다시 회복시켜 준다라는 의미에서 기브온 족속을 학살하는 데 앞장섰던 사울 가문의 사람 7명을 내어 주십시오. 우리가 다 죽이지는 않겠습니다. 대표로 7명만 성문에 달겠습니다 라고 하죠.
사실 보복을 하려면요, 참여했던 모든 사람을 다 죽여야 되잖아요. 그렇지만 기브온은 제한된 복수를 합니다. 7명은 대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전체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7명을 성벽에 달아서 깨어진 언약을 회복하겠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것을 허락하죠. 여러분,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아멘. 피 흘림이 없이는요, 죄 사함이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받은 용서의 은혜가 너무 큰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죄를 버려야 마땅한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게 하시고 죄값을 치르게 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거예요. 아멘. 공짜가 아닙니다. 은혜가 값없는 공짜라고 해서 너무 당연히 여기지 마십시오. 아멘. 하나님은 가장 비싼 속죄의 제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신 것입니다. 아멘.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해야 될 일입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가 공짜로 받았다고 너무나 값싸게 너무 쉽게 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자, 여기서 질문. 죄는 누가 지었어요? 사울왕이 지었어요. 그런데 왜 다윗이 해결해야 됩니까? 사울이 뿌린 씨는 사울이 거두는 게 맞지 않습니까?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 원리를 보게 되면요, 조상들이 뿌린 씨앗을 후손들이 거두게 되고요, 또 우리가 뿌린 씨앗을 후손이 또 거두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경주, 신앙의 경주에서 우리는 바톤을 받아가지고 열심히 뛰고요, 그 다음 세대들에게 넘겨주게 되는데 우리가 축복도 거두고 넘겨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와 할아버지가 잘못했을 때 이 케이스처럼 재앙도 넘겨주고 거둘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자녀들에게 나쁜 것들을 물려주지 않기 위해서 매일매일 끊어내고 아멘. 몸부림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아멘.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좋은 것을 물려준 것처럼,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문에 복을 받은 것처럼 여러분 좋은 것을 물려주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아멘. 몸부림을 치십시오. 아멘. 또 한 가지, 사울의 잘못으로 인해서 사울의 자손 7명이 목숨을 잃는 것은 마치 부모의 죄로 인해서 자식을 처벌하는 연자죄를 말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구약율법은요, 부모의 죄로 인해서 자식을 죽이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조선시대나 다른 나라들을 보게 되면 부모가 잘못하면 자녀들에게 죄를 물어서 죽이는 경우가 있죠. 그러나 성경은 연자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본문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자, 1절 이하에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아멘. 자, 이런 3년 기근 가뭄이 된 이유가 사울 때문입니까? 뿐만 아니라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사울 혼자 기본을 학살했다는 게 아니에요. 사울의 아들들도 사울의 손주들도 함께 동참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은요, 아버지의 죄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기본의 확살에 죄에 동참했기 때문에 죽은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본 족속의 한을 풀어줬더니 이제는 또 한 사람이 한이 맺혔습니다. 누구예요? 리스바라는 여인인데, 리스바는 사울의 첩이었습니다. 리스바에게 2 아들이 있었는데 7명을 대표로 내어놓고 죽임 당하겠잖아요. 그런데 리스바의 2 아들도 함께 죽임을 당했습니다. 뭐 어쨌든 부모의 심정 여러분이 아시잖아요. 지금 자기 아들 둘이 사울의 죄 때문에 성벽에 매달렸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이 시신을 어떻게 하지 못하고요, 6개월 동안 시신을 쫓는 독수리를 쫓으면서 눈물을 흘리고 그 아들들의 시신을 지키고 있죠. 자, 이 소식이 다윗 왕에게 들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제 신하들에게 명해서 이 리스바의 2 아들의 시신을 끌어내게 하라. 그리고 지금 사울과 요나단의 시신이 길보아 전투에서 사망하고 나서 그냥 평범하게 길가에 묻어놨거든요. 그것도 다 이장하라. 그래서 이제는 국가장으로 사울과 요나단 그리고 리스바의 2 아들들, 모든 사울 가문의 시신들을 잘 모아다가 최선을 다해서 장례를 치러주게 됩니다. 그리고 죽은 자들의 명예도 회복시켜주므로 리스바의 한도 풀어주게 됩니다. 그랬더니 무슨 일이 나요? 드디어 하늘 문이 열리고 비가 내렸습니다. 아멘. 자, 우리가 새겨야 될 중요한 영적 포인트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늘의 축복을 맞는 영적인 걸림돌을 치워야 하늘 문이 열린다는 겁니다. 아멘. 14절에 죄의 값을 치르고
땅의 것이 풀리니까 막힌 하늘이 열렸습니다. 14절에 보게 되면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아멘. 아멘. 땅의 것을 푼다는 게 뭘 풀었다는 거예요? 기브온 족속의 한을 풀어줬습니다. 리스바의 한을 풀어줬습니다. 이 두 사람의 개인적인 슬픔까지도 다시 만져주고 난 그 후에야 하나님께서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고 하늘 문을 여셨습니다. 아멘. 하늘 앞에 꼭꼭 숨겨둔 죄가 있으면요, 그 죄가 해결되지 않는 한 가뭄은 계속 되어지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금식한다고 해결되는 거 아닙니다. 영적인 걸림돌이 있으면 그것을 치워야 되는 거예요. 절절한 회개만이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를 여러분 위에 덮게 할 것이고, 아멘. 그래야 하늘 문이 열릴 수 있습니다. 아멘. 어떻게 보면 기본 문제, 이스라엘에 있는 수많은 소수민족 중에서 하나의 문제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 이 문제는 큰 문제였다는 거예요. 비록 소수민족이긴 했지만 하나님의 언약 아래 보호받는 예배자들이었고, 하나님의 예배처를 수백 년 동안 섬겼던 봉사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은요, 예배의 땅이었습니다. 거룩한 성전이었습니다. 거기에 죄 없는 피가 흘려진 것은 하나님에게는 무지하게 큰 문제였지만은 사울시대 백성들이나 왕위는 쉽게 생각한 거예요. 지금 타락에 있기 때문에 하늘 앞에 큰 죄를 짓고도 깨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말해도 소용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깨달을 수 있는 영적 지혜가 있는 다윗 왕 때에 왔어야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보여주신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우리 눈에 보기에는 별 문제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 보실 때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함께 심각하게 느끼고 다룰 때 비로소 하늘 문이 열리는 겁니다. 아멘. 이것을 간파할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은 다윗 같은 기도의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아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영적 분별력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이스라엘을 꽉 막고 있던 3년 기간처럼 농사도 많이 해보고 또 열심히 노력을 하지만은 열심히 내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땀 흘리지만은 안 풀리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개인 관계에도 뭔가 지금 꽉 막혀 있는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건요, 우리가 금식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뭔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영적인 걸림돌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 기본의 피가 흐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이 모르는 영적인 암덩어리 같은, 반드시 치우고 제거해야 되는 기본 같은 문제가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보여주시고 알려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내가 지금까지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것,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지만 사울 시대처럼 깨달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백하지 않고 드러내지 않고 좀 찝찝하긴 했지만 방치되었던 그 문제가 바로 여러분의 영적인 혀를 누르고 있습니다. 기름 부으심의 통로를 막고 있는 거예요. 영적 감각을 막고 있습니다. 하늘 문을 닫고 있단 말입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과 2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아멘. 아멘. 자, 컵에 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부모님에게 물을 달라라고 해야 되는데 이 컵에 쓰레기가 가득합니다. 오물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물 주세요라고 그러면 부모님이 이 쓰레기에 담긴 컵에다가 물을 주겠습니까? 쓰레기 비워 깨끗하게 씻어 그리고 새 컵 가져와 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자, 우리가 우리 몸의 그릇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죄를 담은 채로 기도하면요, 축복의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하늘 문이 닫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응답을 기다리지만요, 반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응답을 기다릴 때가 더 많습니다. 해결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정리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기근이 들어 있습니까? 하늘 문이 닫혀 있습니까?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이 어딘가 꽉 막혀 있습니까? 가정을 덮고 있는 죄가 있습니까? 하늘 앞에 절절히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아멘.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하면 우리가 해결해야 될
기본의 제도를 하나님이 보여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그것을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회개하며 덮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우리 가정의 황무함을 고쳐주실 것입니다. 아멘. 기도를 통해서 영적 걸림돌을 발견하고 제거함으로 여러분 하늘 문을 여십시오. 아멘. 기도로 영적 가문을 해결하는 은혜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정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영적 깨달음을 주시옵소서, 분별력을 주시옵소서.